6월 한 달은 신앙 강화의 달로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식 하루 전날에 신부가 말을 타고 강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 충격을 가눌 수가 없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어떻게든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이민 간 곳에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사람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는데요. 집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섬기는 삶을 선택했대요. 그렇게 상처가 치료되면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약혼을 했어요. 이제 행복을 이제 나도 누릴 수 있겠다 생각하는 찰나에 그만 약혼녀가 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결혼을 앞둔 연인이 2번이나 세상을 떠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좌절할 만도 하죠. 그리고 엎친 데 덮천격이라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병환이 좀 좋지 않다고 연락을 받았고 어머니에게 바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기도 생각이 있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적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친구입니까? 그분은 언제나 모든 죄와 슬픔을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특권이 아닙니까? 우리는 수시로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짊어진 많은 고통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 이유는 그 고통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기도로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이 연약한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는 신실한 친구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인생 짐을 기도로 예수님께 드리세요. 친구들이 나를 동정하면서 떠났나요? 그것을 기도로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은 당신의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작 이렇게 좋은 19절을 기록했는데 그게 뭐 그리 대수냐는 시기였고 그 시를 본 친구가 이건 출판을 해야겠다고 다그쳐서 출판을 했고요. 찬송가 가사로 수록되었습니다. 조셉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 부유한 적이 없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우리 예수님, 그것을 받아주시는 신실한 친구입니다. 이 찬송은 1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불리는 찬송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369장 한번 찬송 같이 해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억장 근심을 어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벌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러신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채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인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승리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한 절대로 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더 분명한, 더 확실한, 더 표적 있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전쟁터 같다고 하죠.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무한 경쟁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평가와 기준이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다른 가치하고 비교해서 더 우선순위에 있어 야 좋은 평가다 이렇게 부추기죠. 그래서 1등주의, 최고주의 이런 걸 지향하게 됐어요. 그런 것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영역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당시 로마의 시대도 역시 그랬어요. 최고, 좋은 것, 귀한 것, 강한 것, 그 외의 것들은 별거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벗어난 사람들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를 도취한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테러리스트도 예수님이 품에 안아 주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왜 나약하게 그들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거 못 가져서 아쉬워하십니까? 우리는 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관을 받았을 준비하며 살아나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승리를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강렬하게 복음으로 타오르는 눈빛으로 나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수치로 매긴 사회에서 우리의 순위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모의고사에서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2등을 했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했다. 근데 누구 거 봤냐? 아니, 내가 1등인데 누구 걸 보냐고 기분이 별로였어요. 아니, 치킨은 못 사줄 망정 그게. 그런데요, 루사 태풍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태풍을 우리 기억하시죠? 2002년도에 그 한복판에 제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갖은 노력으로 교회 보수공사를 완료한 날, 그날은 제가 진짜로 1등 된 것 같았어요. 이전까지는요, 부임하니까 교인 한 명 없는 교회, 무허가 건물, 탄광촌, 내가 이런 데 부임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무너진 교회를 보수한 날이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도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날은 제게 네가 1등이다, 그래 네가 1등이다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날은 치킨 사 먹었어요. 사도 바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특별한 싸움을 하게 된대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사이비 무당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마귀 사단이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를 대동시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어떤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싸우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고, 영적 전쟁, 영적 승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장된 싸움, 이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사단은요, 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부단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칙도 서슴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사단은 더럽게 치사하고 야비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놈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더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렇죠. 아닐 거예요. 또 잘해주셔서 그렇죠. 조금 더 고난이 있으면 아닐 거예요. 조금 더 고난이 있으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마저도 그런 실갱이를 하는 그 더러운 품성은 우리 가운데에도 와서 우리 주변 사람을 유혹하고 부추기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죠. 그가 쓰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악한 마음과 투기와 질투와 절제 없음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게 이유예요. 그냥 내가 지는 게 이유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지금도 사탄은요,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삶의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라. 얼마든지 좋은 게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뭘 대수냐?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은 항상 유효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곧잘 그것에 빠져들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빠져든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았잖아. 다른 사람 인생이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담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입니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의 내용들, 감사의 내용들을 별거 아닌 것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보혈이 뭘 그렇게 의미 있는 거냐, 그것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다방면에서 그런 노력들을 사단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마귀 사단이 무섭구나. 아니요, 사단은요 절대로 호랑이나 사자처럼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좋고 예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상태로 우리의 유혹을, 우리의 관심을 끌어들이죠.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십니다. 제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걱정도 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순간에
사단을 주목하거나 환경을 주목하거나 내 마음 상태를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몸을 봐서는 안 됐고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죠. 자기를 보게 되면 도망하고 피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안 됩니다 하나님, 자기의가 그렇게 강했던 사람, 그럼 네 품 안에 손을 좀 넣어봐라 해서 넣었다 뺐더니 나온 게 문둥병이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인생 싸움은 하루나절 나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와 환호하고 잊혀지는 운동 경기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인류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길 승리의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 빌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언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인생 경기는요, 이번에 졌으니 다음에 이기면 되지 않은 운동 경기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지면 안 되고 다음에도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패배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그 다음 말씀에는 갑옷으로 우리를 무장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우리를 꽁꽁 싸매신다잖아요. 단 하나라도 상처받을까 봐 우리를 온통 둘러매신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 인생 싸움에서 100번 싸우면 1000번 싸우면 싸울 때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인생 팔자예요. 팔자 고쳤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몰라도 팔자 고쳤다는 건요, 하나님 믿고 패배자에서 승리자가 됐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지긋지긋한 실패의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패배의 경험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벗은 발로라도 그곳에서 빨리 뛰어나오세요. 왜 귀하게 하나님이 보혈을 흘려가면서 구원한 내 인생인데 그곳에 나를 놔둡니까? 하루빨리 손 털고 그곳에서 벗어나세요. 환경과 여건이 그렇다고 내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패배에 익숙해져서 기분 나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약점이 있을 수도 있죠.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패배는 아니라고, 내가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에 동네에서 가출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가출했냐? 엄마가 잔소리해서 가출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야, 니네 엄마도 잔소리 꽤 하시던데 다음에 가출할 때 같이 갈래? 그래서 제가, 아유, 뭐 그런 데를 날 가자고 하냐. 가출해서 뭐 했는데 하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한 비디오 봤대요. 그거에 살짝 솔깃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가출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요, 잔소리는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주일 예배 마치고 와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기억나는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려다가 왜 저주하는지 너를 보면 나는 알겠다. 제가 예언합니다. 가은이, 온유, 온율이, 태윤이, 규찬이, 유언이까지 댁들도 나중에 시집 장가가면 반드시 잔소리 할 겁니다. 여러분, 불행을 주는 사람이나 불행한 사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것에 휩싸이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계속 있어요. 그따위 일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온통 우리를 다치지 않게 갑옷으로 칭칭 동여 매신다니까요. 우리는 승리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때로는 이 세상 싸움은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고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된 싸움은 다릅니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합니다. 악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패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당장은 패배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그들도 역시 나아가 세상에 승리를 전했잖아요. 우리 어떤 경우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당시 사람들의 방식, 악을 숭배하고 강한 것을 숭배하고 보기 좋은 가치에 그냥 막 달려드는 그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 가운데 머물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를 전파하는 것, 이거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의 사명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자기가 이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스데반은 지는 사람이고 자기는 이기는 사람으로 취급했겠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패배자고 승리자는 스데반 집사였구나를 알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내가 패배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패배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불타는 심정을 한번 체감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오른편 뺨 맞고 왼편 돌려대는 사람 제가 아직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오른편 뺨 때리면 냅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경험이 행여나 그런 싸움을 보면 그런 사람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대 말고 두 대 맞은 건 이건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끌고 가고 재판받고 민사 합의해서 돈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수작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교회 이전하기 전에 교회 재활용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와서 이렇게 내놨더니요, 상가 앞에 편의점 주인이 저보고 그걸 지금 내놓으면 어떡하냐고 대낮에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걸 그럼 여기가 재활용 수거하는 데인데 내놓지 어디다 내놓냐. 교회 옆에 갖다 놓으라고 왜 여기다 놓냐고. 기분 되게 나쁘대요. 진짜 심정 같으면 그걸 편의점 앞에 다 갖다 그냥 막아놓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더니 그분은 영업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더 기분 나쁘대요. 아니 같은 편을 먹어야지 누군 편을. 예수님도 우리가 그런 인생에 휩싸일까 봐 쉽지 않으니까 오른편 뺨 왼편 뺨 돌려대는 인생,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과 아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서 가지런히 치워놓고 편의점 주인에게 다시 인사하고 웃고 했는데,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악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는 악으로 싸워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악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한번 그렇게 하고 속은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사단이 그걸 불러일으킬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예수님 찾냐? 너 그때 너도 똑같이 했으면서 이제 뭐 거룩한 척 하려고 하냐? 이제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이 널 받아줄 것 같으냐? 그럼 다른 데 같으면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예배하러 오는데 그거에 휩싸이게 되는 날은 그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지금 계속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동성가족 쓰러지기를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백일기도 천일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승리하게 비나이다라는 표현은 좋지 못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에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승리의 가치죠. 예전에요 슈퍼맨하고 중국 무술 영화가 제가 꼬마 때는 최고였어요. 그 TV에서 슈퍼맨을 하면요 그거 보고 나서 동네 애들이 빤스 입고 보자기 두드려 쓰고 다 이렇게 하고 막 뛰어다니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취권이라고 하는 무술 영화가 유행했어요. 그거 방영되면요 동네 애들 다 뛰어나와서 물병에 술 있는 것처럼 해서 먹고 막 비틀거리면서 무술 흉내 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두 영화의 특징은 대부분 뒤늦게 부모의 원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노력하기 시작해요. 그럼 고수가 어디 있다는 얘기 듣고 찾아가면 또 그 고수는 매몰차게 내보내요. 그럼 한 이틀 무릎 꿇고 있으면 또 무료로 받아줘요. 그리고 노력하면서 원수 갚고 끝나면서 마지막에 그 원수의 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속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친구도 또 어디 가서 무릎 꿇고 한 이틀 있다가 무료 수강하면서 노력하고 복수하러 올 거예요. 이게 패배의 길이에요. 이게 패배의 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20배, 30배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다윗 왕도요, 다윗 왕의 시의 절반은 하나님 언제까지 그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나 못 살 것 같아요. 그 사람 좀 처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건 감정이니까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내가 패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걸음에 맞춰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중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걸음에 우리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걸음에 맞춰주시는 것, 그걸 표현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걸음에 맞추는 순간이 결국은 올 거예요. 의의 최후의 승리의 그날, 그들에겐 심판의 날, 그날이 되겠죠. 잠깐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패배는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래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고분고분해지는 건 순종의 한 특징이고요. 순종의 원칙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를 취하는 것, 그것이 승리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요, 요단강을 건너듯이요,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요,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믿음으로 이기래요. 그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다른 게 아니래요. 소년 골리앗이요, 적국 앞에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왜 저럴까 의구심을 품고 자기가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그래도 나가보겠다. 이게 참 웃기죠. 그렇다고 또 사울 왕은 자기의 투구하고 갑옷을 벗어줘요.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벗어놓으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난 사울왕의 투구도 별로예요. 골리앗의 저 칼도 별로예요. 내게 맞지도 않아요.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제게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제게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 나중에 자기가 이긴 그 투구와 창을 기념으로 모여놓은 곳에서 가서 거짓말하고 먹을 양식을 취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지식과 경험과 권력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패배에 익숙했으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 그만큼 세상이 얼마나 또 무섭게 대했으면 이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통합하기 전까지 해서 제가 여름 휴가 가는 게 너무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여름휴가 가기 전에 항상 제가 기도원에 가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가서 일찍 가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원 근처에 제 대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순복음교회로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더니 손이, 지금도 이 뜨거운 손이, 저는 원래 손이 좀 차거든요. 뜨거워서 내가 좀 불편하다. 그 나중에 기도 내려와서 저희 아내에게도 여보 내 손 좀 잡아봐. 내가 손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 당신 손이 왜 이러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그 친구 목사님에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리교 목사라 무덤덤한 거냐, 임 목사 성격이 그런 거냐. 순복음교단 같으면 그 일 하나만 갖고도 프랭카드 걸겠다. 제가 순복음교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 특성을 그냥, 여러분 가운데도 그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프랭카드 걸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부흥회 할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 손이 뜨거워진 게 무슨 소용이라고 그걸 그렇게 하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싸우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싸우면요 지쳐요. 이겨도 지쳐요. 그리고 또 싸우기가 버거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은혜로 나를 채워놓으라는 걸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은혜로 다가가면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지만 은혜가 더한 곳에 사단의 비나이다 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망가잖아요. 모세도 계명을 받아갖고 나와서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계명판을 부서뜨리잖아요.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죠. 돈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명예에 약한 분도 있습니다. 권력에 약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이 약점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이 약점이 되는 분도 있지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늘 죄를 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무슨 죄를 지으십니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으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이쁘고 다른 사람들은 못생겼다는 생각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집사님,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악에 노출될 환경에 익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져서 죄인이란, 우리는 의인이 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렵게 사도 바울 말씀하신데 제 식대로 얘기하면 악에 솔깃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고 내 심령도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더 가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예수님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나예요. 언제나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젊은 남자를 깨웁니다. 일어나 교회 가야지. 주일 아침인데 그만 일어나라. 아, 엄마 놔둬요. 잠 좀 더 자게. 아니, 이 사람아, 교회 가야지. 아니, 가기 싫어요. 좀 놔둬요. 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담임 목사 설교가 그렇게 지루해도 나는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나도 설교가 싫어요. 그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게 익숙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승리한다. 다른 이름이 아니잖아요. 승리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승리합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 승리를 위해 기도한 첫 구절은 이겁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기도의 전통을 따라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도 바울, 예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긴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범사에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지지 않고 이기는 동성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장